사도신경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집중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는 성경을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소위 엑기스로 만들어서 짧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외우기 쉽게 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꾹꾹 눌러가지고 담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흔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 단어에 자꾸 함축해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고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그렇게 짧게 몇십 초에 끝나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이현수 목사 하면 이현수는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는 현수, 탁수, 민수 같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원래 크리스토스인데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 반대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어떤 존재,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영어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조금 사족을 좀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 기독이 뭔지 아세요? 기독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것이 이제 기독인데 원래 복음이 17세기 혹은 그 이전에 중국에 들어가면서 이 카톨릭이 이제 중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음력은 뭐냐면 그 발음을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말로 읽어보면 기리스도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코카콜라 예, 코카콜라 이렇게 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자는 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순전히 발음을 위한 한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줄여서 편의상 기독이라고 줄이게 됐어요. 기리사독이 기독으로 줄인 거예요. 근데 본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발음을 하기 위한 표기에 불과한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요게 벌써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교, 하나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때문에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주 하니까 우리 주인님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요, 사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해서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형돼서 나중에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히 발음을 몰라요. 그래서 안 썼으니까 발음이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된 거예요. 하여튼 복잡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는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셨고,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면은 돌 맞아 죽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구약의 개념이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깜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할 수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아니야. 야, 어떻게 하나님이랑 나랑 비교를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모든 만물들과 피조물들과 뭐 인류의 대표 천사들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조금 눈치 빠른 분이면 이상한 걸 발견할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어린 양,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를 똑같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 똑같이 공이 이분 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찬양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놀랄 노자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감히.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나이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돌로 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신성 모독.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같이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잠깐 졸면은 이단돼요. 여기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그리고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함축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알면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존재, 모든 존재는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만들어진 존재, 즉 하나님과 피조물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영원무한하다, 전지전능하다. 이건 우리가 알 듯 말 듯해요. 안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에서도 알파고가 요기에 두는 걸 우리가 왠지 잘 몰라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영원무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은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지난주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감이 오세요?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7 곱하기 10이 2승, 22승 정도 된대요. 7 곱하기 10의 22승. 네. 아유, 뭐, 그 정도, 뭐. 네. 7조 곱하기 100억 개. 네. 그쯤이야, 뭐,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 뭐 몇 개 붙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대한 우주도 창조된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예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 영원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작도 끝도 밑도 끝도 없는 것이 무한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한 분, 하나님만이 그런 영원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숫자로 한번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로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죠, 수학에. 예. 누가 이과가 또 벌써 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한의 개념이에요. 그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근데 이 무한대가 아까 별의 개수 7조 곱하기 100억 보다 큰 거예요. 실감이 나세요? 이게 무한의 개념이에요. 아무리 큰 유한이라도 무한보다는 작은 것이죠. 아무리 큰 유한보다 무한은 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정말 이해를 못했던 것은 무한대에서 뭘 빼도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세요? 무한대에서,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나 제가 모르겠어요. 무한대에서 100억을 빼도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이해 가세요? 난 어쨌든 100억을 뺐으면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한대에서 100억을 빼도 무한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외웠어요. 네, 문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한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한이라도 1조 100억을 빼면은 그만큼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무한은 뭘 빼도 무한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리 이 온 우주를 100개, 1000개, 억개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자, 또 비슷하게 제가 또 하나 무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거예요. 무한대가 2개 있어도 무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한대를 반으로 쪼개도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나는 문과예요. 정말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자, 무한한 존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는. 이같이 무한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어렴풋이 들어올 때 그 무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유한한 숫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이상해요. 왜 하나가 둘이고 둘이 왜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 영원하신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존재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즉, 여기서 그 외아들,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은요, 낳은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쳐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영원, 무한, 전지, 전능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무한한 신적인 존재,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해도 무한한 신적인 존재와는 다른 거예요. 천사들도요, 사람이 IQ 200, 300 되면 천사가 IQ가 1000이 돼도요, 하나님의 IQ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영원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고 한 분이 또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분이에요? 동등한 분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원 무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전지전능 영원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 역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널어놨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압축해서 넣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피조물 중에 뛰어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봤다면 계속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영원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한과 영광과 존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자격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존재의 그 가치를 다 포기하시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무흠하고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마리아도 요셉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 와중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오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 인간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제가 예를 들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애완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포기하고 애완동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 실험되는 경우는 있지만 동물을 위해서 인간이 실험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치의 간극을 파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바로 십자가로 시프트 됩니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하필 빌라도냐? 그 나중에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빌라도의 고백을 보면 빌라도가 제발 사도신경에서 내 이름 좀 빼달라. 제발 부탁입니다.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한 감도 있어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견된 총독으로 사법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들에게 사법권이 없었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빌라도가 명백한 사법권자였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심지어 나는 이 일에 상관없어 하면서 손을 씻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신앙 고백에 넣은 이유는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역사성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저 구석 유대의 어떤 저 구석에 있었던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제국의 역사에서 실제 했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로컬이 아니라 히스토리컬 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고통도 중요했지만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고난과 십자가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값을 치르는데 진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랍비의 가르침인지 훌륭한 랍비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죗값을 치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의 가르침과 죽음은 그냥 해프닝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의 죽으심이 진짜고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결의 응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맞았다, 그가 맞다 보증하신 거예요. 확신하신 거예요.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르침과 그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모든 죽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 전지전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시고 이루신 일들이죠. 이제 앞으로의 일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긴 오시는데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산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소위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산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니까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한 종류의 책은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제 옛날엔 책이었지만 요즘은 촬영일지도 몰라요. 파일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미 죽은 자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든 그 행악간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행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책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은 딱 하나죠.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아니죠. 그것들은 다 착한 일, 착한 사람, 이것은 증상이죠. 그 이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여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반가운 분이에요. 반가운 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가운 분입니까? 두려운 분이십니까? 자신 없으세요? 자, 이제 오늘 너무 많이 했죠? 한꺼번에 막 늘려오니까 좀 힘드시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찬사와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알면 알수록 더 아리송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껏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안만큼 또 우리가 더 주 앞에 충성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그것 붙잡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또 성실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